은빛신의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있는 구약 통독 창세기 개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2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에 두셨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먹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제한이 있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으면 죽게 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찾지 못하도록 꽁꽁 숨겨 놓으셔야 될 것인데 동산 가운데,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위험한 것이라면 당연히 손을 대지 못하게 찾을 수 없도록 꼭꼭 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고 우리가 제한된 존재임을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이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나는 이것을 먹으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야 라며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등장해서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인데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것이죠. 3장 3절 말씀에 하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뱀이 뭐라고 말하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것을 먹게 되면 죽을까 하노라고 말을 했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했나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뱀의 목소리를 듣고 그 유혹 가운데 따라가게 되었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먼저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기 이전에는 두 사람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3장 7절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열매를 먹게 되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서로의 관계, 부끄러울 것이 없었던 관계가 깨어졌고 서로의 몸을 가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시작된 것이죠. 또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먹게 되자 또한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깨어졌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지만 이 열매를 먹고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서로의 몸을 가렸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으셨을 때에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두려워하여서 숨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벗은 모습이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11절에 말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말하지 않으셨는데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느끼고 자신의 벗은 모습을 알고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된 것이죠.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워하였으며 이것을 나뭇잎으로 가렸죠. 죄를 짓기 이전에 사람과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정말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3장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왜 이것을 따먹었니? 왜 이런 잘못을 저질러니가 아니라 누가의 초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 말하죠. 17절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와는 뱀 때문에 먹게 되었죠. 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이죠.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아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 사레의 말을 들었을 때에 잘못된 방법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을 갖게 되었죠. 창세기 27장 8절에도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따랐을 때 아버지를 속이게 되었고 형과는 원수가 되었고 고향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이후로 절대 어머니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을 보면 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늘 유혹을 하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아담은 자신을 유혹하는 목소리 가운데 따라갔고 이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어요. 그 유혹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잠언 4장 10절 말씀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받을 때에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며 우리의 생명의 해가 길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금년에 은빛 시니어 학교 처음 입학한 학생입니다. 박찬우 명예권사입니다. 경유지, 안녕, 젊음아, 잠시 머물다 간 시간의 황금마차야, 축제의 해전 목마야. 누구나 한 번은 도취하고 언제나 한 번은 작별하고 이제 잊기로 하자. 장미꽃 가시에 찔린 바람처럼, 숲속을 헤매던 새벽 안개처럼, 혹은 강물을 기웃거리던 구름처럼 덧없는 것이 어찌 이뿐이랴. 사라져 버리는 것은 잃어버린 것보다 아름다우려니. 그래도 못다한 말 있잖아. 청춘을 인생의 맨 끝자락에 두지 않는 신의 실수 때문이라고 불평이나 하자. 약속을 지킬 수 없었던 옛날의 그를 만나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5,000원짜리 옷을 입어도 50만원짜리 옷으로 보이는 이갑숙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신 분은 기쁘게 즐겁게 사시는 분이고, 아니신 분은 정상입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웃음을 잃어가는 게 정상이니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생각이 많아져서이기도 하고, 또 80대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은 살아온 사회의 문화적 배경이 감정의 표출을 자제하며 참고 인내하는 쪽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집중하거나 적절한 표현법을 학습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울한 노년, 다들 아는 뻔한 노년을 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무뚝뚝한 할아버지도 손자, 손녀의 웃는 얼굴을 보면 절로 웃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만큼은 즐겨 우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 이론 중에 안면 피드백 가설이 있습니다. 안면 피드백 가설이란 얼굴 표정이 정서를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웃는 얼굴은 즐거운 기분을 만들고, 또 화난 얼굴은 불쾌한 기분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지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웃으면 입꼬리가 올라가서 뇌의 시냅스 사이에 있는 일명 웃음보라고 하는 주머니가 건드려져서 쾌감 호르몬이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에 입꼬리가 올라가면 즐거워집니다. 자, 입꼬리가 올라가는 단어에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떠오르죠. 네, 골뱅이도 있고, 시금치, 계란말이, 오이멸치. 네, 입꼬리 올라가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우리 송아지를 개사해서 한번 함께 해보실까요? 골뱅이, 시금치, 계란말이, 오이멸치. 자꾸 말하면 입꼬리 올라가요. 네, 다시 더 보고 싶으시면 리플레이에서 보시고요. 네, 자, 우리 홀몸 어르신들 많으시죠? 노인이 되면 자발적 싱글보단 어쩔 수 없이 싱글이 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외롭습니다. 정말 싱글들은 불쌍하고 외로운 존재들일까요? 따지고 보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해도 딴죽 거는 사람이 없죠? 또 이상형이 나타났을 때 마음 놓고 설레이고, 마음 놓고 상상해도 좋아해도 양심에 찔릴 일이 없으니까요. 또 혼자라서 눈치 안 보고 방귀도 뿡뿡 끼고 트림도 하고, 또 코피 나도록 코를 후벼 팔 수도 있고, 며칠씩 씻지 않고 먹고 자고 뒹굴어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늘 싸우는 부부보다 차라리 싱글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짝 생각만 바꿔도, 살짝 생각만 비틀어도 인생이 즐겁습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걸 짝이 있는 이웃에게 보여줘서 여자라서 행복해요가 아니라
혼자라서 행복해요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께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감, 저녁 드실래요? 저녁이랑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두 가지요. 두 가지 메뉴가 뭐요? 먹는다? 안 먹는다? 네, 딱 한 번뿐인 인생 어르신들은 어떻게 살다 가실 것입니까? 네, 웃다 살다 가셨으면 좋겠지요. 이 대목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사건건 웃고 살자. 호시탐탐 웃고 살자. 이것을 8421 박수로 한번 해보실까요? 자, 건, 웃고 살자. 호시탐탐 웃고 살자. 건건 웃고 살자. 호시탐탐 웃고 살자. 네바 사사건건 하나 둘셋넷 웃고 살자. 하나 둘셋넷 호시탐탐 하나 둘셋넷 웃고 살자. 하나 둘셋넷 사사건건 웃고 살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호시탐탐 웃고 살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사사건건 웃고 살자. 호시탐탐 웃고 살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군인이 군법을 어긴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군인은 어느 과부의 3대 독자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 가만 안 계시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백방으로 노력했어요. 그러나 모두 허사였어요. 그래서 최후로 대통령에게 상신해서 용서를 구해보려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구셨냐면 에이브람 링컨이었어요. 그 대통령을 만난 어머니가 간절히 아들의 석방을 간청하자 그 링컨 대통령은 측은한 마음에 용서의 특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특사를 받은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백악관을 나오면서 혼자말로 이랬어요. 야, 소문이 거짓말이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무엇이 거짓말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 얼굴을 아주 못생겼다고 하기에 진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뵙고 보니 어찌나 그리 인자고 잘생기셨던지 놀래버렸어요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내 마음의 창으로 보기에 따라 보이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이면 아름다운 세상으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문을 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라고 알랭의 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은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일을 없앨 수는 없지만 걱정을 선택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요. 네, 허니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면서 행복의 본질에 다다르게 한다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돈 들이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웃음으로 뻔한 노년기가 아닌 펀한 노년기로 사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사서건건 웃고 살고 호시탐탐 웃고 사실 수 있도록 젊은 우리가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척교회 은빛 시니어학교 학생분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태극기 날리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통은 이제 진짜 스트레칭 하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그대로 쭉 올라가서 쭉 상단 또 보시고, 눈은 쭉, 해서, 하고 이제, 응가 하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응가 하는 소리가 나와야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럼 저 보기만 하세요. 올리면서 골반 살짝,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쭉, 그다음에 또 올리면서 쭉, 쭉. 얘는 일곱 있는 동작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예, 시작. 하나, 둘, 셋, 옆구리가 쭉 내린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응가 소리 잘 냈습니다. 응가 소리가 이렇게 나야 돼요. 끙끙 소리가 납니다. 네, 그리고 엉덩이 차기라고 하나, 둘, 네, 슬개근을 네,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집에서 이렇게 할 일 없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뭐 내가 뒷발을 찰 일이 있나요? 없죠. 네, 그래서 저희 동작은 다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어떻게 한다? 네, 조금만 이제 두뇌 개발을 조금 더 하셔야 될 시간이에요. 어떻게? 무릎 밑, 이불 치고, 그다음에 손 두드리기. 네, 오른쪽 돌고는 네, 사이드 위로 두 개, 이거 돌고 응가 하시고, 그다음에 엉덩이 차시고, 네, 그럼 두 개 했죠. 네, 두 개 더하기 두 개는 몇 개일까요? 네 개. 네 개죠. 저쪽에서는 네 개를 합해서 하시라 이 뜻이에요. 네 개.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또 두 개 하고, 두 개 하고, 네, 다시 네 개. 네, 네. 우리 운동은 이해를 다 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똑똑한 목사님 따라하세요. 네, 똑똑한 목사님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무릎 밑부터 준비. 네, 하나, 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옆구리 내리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엉덩이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같이 여섯, 일곱, 여덟,
귀 대시고, 네, 두 발 모으시고, 하나, 둘, 아홉, 열. 오른쪽 왼쪽 있으면 오른쪽부터 먼저 올릴게요. 네, 네. 우리 오른쪽 10번, 왼쪽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예 시원하죠. 네, 목사님 운동 좋으셨나요 오늘? 네. 네, 잘 되는 거. 네. 물건 에너지가 솟는 거 같나요? 네. 네. 박수 두 번. 아까 제가 설명을 봤죠. 네, 가슴 배웠죠. 그래서 무릎 두 번, 가슴 편이 한 번. 건강하고 살자 행복하고 살자, 살자. 네, 이렇게 네, 동작 하시고 동작과 부어 하시고 그다음에 머리 두드리기 10번을 워킹을 하면서 10번. 가슴 두드리기 하나, 둘, 아홉, 열. 박수치기나 아홉, 10번을 하고 네, 하시겠는데요. 네, 그래서 밸런스 구호로 3워킹을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 거예요. 네, 제가 밸런스 구호 준비하면 오른발을 엉뚱갈비로 올리면서 힘차게 야! 네, 본인한테 화이팅 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야! 네, 두발 보셨나요? 준비하겠습니다. 힘차게 마지막 밸런스 구호 준비! 야! 시작! 건강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감사하게 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머리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부천교회 파이팅!